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준비하는 헌금을 위해 디도와 한 형제를 보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처음 시작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기 그 연보라고 여기 써있죠. 헌금에 대하여 얘기하기 위하여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그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헌금을 잘 관리하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섬김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원리나 바른 시각,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헌금을 관리하는 일, 그 일에 대하여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여러분 범죄나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쁜 일들은 분명히 나쁜 목적이요 하니까 나쁘게 일어난다, 나쁜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는 그 발걸음을 붙잡는 일에 죄는 언제나 더 힘을 쓰고, 그리고 그 일에 언제나 죄는 굉장히 악착스럽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 선한 일이 목적과 내용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헌금을 하는 것,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나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그 선한 일이, 그 목적과 내용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선한 일로 결과되도록, 그것이 결국은 정말로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한 목적과 내용을 가졌을 때 사실 잘 조심하지 않는 버릇이 있죠. 잘 조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선한 일이고 내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그런 일을 할 때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금, 선한 일,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있어서 비방을 받을 수 있으니,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을 받는 일, 시험을 받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헌금을 관리하는 자가 신용이 없을 때 시험을 받게 되죠. 헌금을 관리하는 자가 신용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그 마음을 닫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섬기는 사람이 믿을만하지 못할 때, 봉사하는 사람이 믿을만하지 못할 때 봉사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죠.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죠. 또는 헌금으로 얘기하지만 그 헌금을 맡은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믿었지 않을 때, 신용이 없을 때 우리는 그 헌금한
그것을 우리는 그만두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 같죠. 이런 비유를 여러 번 얘기해 드렸지만,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제 공부를 대학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기. 네. 이제 공부를 안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그 일을 주저하게 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헌금, 그 헌신은 우리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그 헌금의 대상, 그 헌신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이, 그 헌신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그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헌신은, 그 헌금을 한 사람이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이렇게 파리에 있는 그 교회들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하지만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잘못된 방향,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가졌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청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기서 했던 건 도대체 뭔가? 이거였어요. 이거는 내가 개고생합니다. 이것은 아무 쓸데도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다음에 자리를 잡았다. 그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숨기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본인의 신앙생활의 정당한 행위들을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 했나요? 하나님을 보고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진심과 그리고 그 헌신과 그 마음이 같잖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것도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내가 한 봉사와 헌신이 내가 가진 진실과 신앙에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헌신과 정성을 들인 사람이 손해를 보는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을 받아 잘못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그 사람의 몫이지, 우리가 헌신이나 그런 것이 잘못된 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손해볼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책임 있는 모든 신앙 행위와 헌신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저 목사님이 일 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헌금을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죠? 둘러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대상이 없습니다. 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마찬가지라요. 물론 여러분, 그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면 그 교회가 가짜 사기꾼이고 사입인 건 알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사기꾼이 아니면 나중에 봤더니 잘못되었어도 내가 손해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도 혹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 더 큰 책임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물어보세요.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책임 있는 자가 정당한 책임자, 그 사람이 바른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거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책임들을 절대 중단하시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책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 일을 혼자 맡게 하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10을 감당할 수 있는데 100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죠. 감독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22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았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기도를 보내면서 그 사람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냅니다. 감독할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이 모두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있을 수 있는 그 시험의 기회를 미리 받기 위해서요. 혼자서 뭔가 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기회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돈에 강합니다. 아니 나는 돈에 물질에 강합니다. 세상에서도 3가지 조심하라고 하죠. 뭐죠? 돈, 여자, 술. 네. 아니 나는 그런 거에 강해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넘어질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실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앞에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무서워하고 아는 사람이 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준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가룟유다가 여러분 그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그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돈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일이 나쁜 사람에게 일어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늘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쁜 섬기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회개를 하고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것이 그냥 생각만 들고 그냥 지나가고 옆에 감독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 이 헌금을 관리하는 데 기도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와 헌신을 할 때 비방을 받고 시험에 드는 일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느냐 할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2가지 원리. 하나는 공정성이고 또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공정성이라는 여러분,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그 사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공정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만으로 공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다는 싸움은 오히려 여러분 어떤 거냐면 독단적이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것은 독단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을 때가 있죠. 그때 독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독단적인 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함께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싸움. 한 개인의 훌륭함은 내가 얼마나 옳고 대쪽 같고 타협함이 없고 순수하고 주를 향하여 충성심이 있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함께 데리고 가느냐에 있죠. 모두가 다 타협했지만 나만은 지켰다. 그것에 나의 훌륭함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이키고 진리를 붙잡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온 힘을 기울였느냐. 그것에 있죠. 다 주를 버렸지만 나만은 주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모세 아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버리시는데 저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공정성입니다. 이것이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느려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납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는 것에 바로 우리의 헌신과 또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혼자서 하면 일은 빨리 하고 잘할 줄 몰라도 결국 다른 사람이 그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비판도 안 하게 되고 책임도 안 지게 되고 결정과 분별에 대한 조금 더 발전하는 일이 없이 누군가가 그냥 이끄는 대로 누군가가 그냥 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장님이 되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의 목적도 교회의 내용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우리가 가져야 할 투명성이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일에 동참할 또는 감시할 책임과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병의 집단이 아닙니다. 용병 집단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돈을 내고 어떤 그 일의 전문가를 사서 여러분이 할 일을 그들이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허락된 그것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누가 커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커야 되죠. 바로 우리가 커야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훌륭합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이 훌륭합니다. 이런 건 사실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집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이 교회 출신입니다. 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커야 돼요. 우리가 커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손과 발을 담그고 고민을 나누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못남고 있는 그 교회는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과정과 모든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이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맡은 자들도 시험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늘 보았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혹은 의견을 달리하며 비평하고 필요하다면 싸우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몰라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고민을 해야 큽니다. 고민을 해야 커요.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성도는 크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건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해야 돼. 성경에도 끊임없이 나오죠.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심이 없고 하는 모든 일이 명백하고 결백한지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늘 문을 열어놓고 일하는 것입니다. 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묻든지 다 설명해주고 누구의 의견이든지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눈은 작고 귀는 커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은 보지 않고 조그만 이야기라도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은 그것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 일을 맡았다, 책임이 있는 신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와서 묻고 아무 때나 와서 물어보고 따지고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와서 막 이건 어때요? 아니면 또 와서 또 그러는구나, 이게 아니라 시비를 걸지 않고 언제나 열어놓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어요.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몇몇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몇몇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멍하니 방관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잘 되는 동안은 신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어차피 우리가 안 하는 건데 뭐 하는 이런 괴리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봤자 여러분, 그건 내가 싸운 승리가 아니죠. 내가 싸운 싸움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싸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맡겨버려요. 내 책임을 다 그냥 맡겨버려요. 그런 용병이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 싸움의 승리에 불과해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지 않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교회 안의 봉사와 그 내용을 채우며 본인 스스로가 교회의 설립의 목적으로서의 그 책임과 권리를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생활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맡은 일꾼의 자세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각자가 그 책임과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죠? 회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공동의회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 교회도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도 어떤 일들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들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의 모든 살림을 결산하는 그런 공동의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석해도 할 말도 없고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이때까지 그랬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와서 앉아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나는 내 신앙만 잘하면 되지. 교회는 뭐 알아서. 나는 교회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건 다
못난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다 그것은 다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다 관여하시고 직접 참여하시고 직분을 맡든지 어떤 일을 맡지 않았든지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 그것을 맡은 사람과 똑같은 자세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시비를 걸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설명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고 책임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과 시험을 예방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책임인 것을 아시고 교회를 미리미리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인 것을 아시고 그리고 성도의 책임 있는 자세인 것을 아셔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책임 있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